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들이여 내가 어찌 너를 돕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구약을 읽어 나가다 보면 때로 하나님께서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이야기도 몇 번 들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다른 것 같다. 또 예수님은 좋은데 하나님은 무섭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혹은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때로는 정말 구약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약의 예수님과 일체이신 분이 맞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이 세 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사역을 하시는 것에 있어서도 있지만 세 분의 성품이나 능력이나 인격이 이제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도 일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사랑을 볼 수 있었다면 하나님에게서도 이제 동일하게 그 사랑의 모습을 보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이제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이 구약에서 예언서를 읽을 때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로 하여금 진멸하라 하는 이런 말씀을 이제 자주 하시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데 있어서 오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 마지막 그 편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명제를 우리에게 전해 주셨는데 분명히 그 명제 속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다르지 않다는 건 명백하게 그도 이해하고 있었고 그와 더불어서 그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또 예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섭거나 혹은 이제 두렵게 여겨지는 이유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보는 것 같이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이 징계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큰 사랑의 일부분이지요. 만약에 정말 심판이라고 하면 무서운 일이 될 수밖에 없지만 징계는 돌아오기 원하는 사랑의 마음
다시 회복하기 원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전하는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는데요.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여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이스라엘을 향한 호칭이 중요하죠. 내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제 그만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아들이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의미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식을 때린다고 한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변하겠습니까? 자녀를 훈육한다고 한들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변하겠습니까? 이 자식 키워보다가 영 아니겠는데 싶어가지고 좀 바꾸고 다른 자식을 키워볼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표현의 중요성은 그만큼 바꾸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사랑으로 그들을 불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2절에 보시면 이제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그들을 부르시는 일들을 하시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우상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대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이어지는 3절에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도 이제 가장 악한 일을 많이 저지른 지파, 우상의 본거지가 있었던 지파였기 때문에 호세아서 읽어 나가다 보면 이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대신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걸음을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자,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막 걸으려고 일어서서 한 발짝 두 발짝 떼기 시작하면 부모들이나 어른들이 걸음을 가르치죠. 그러면 이제 아이를 붙잡아주고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것을 도와주는데, 때로 이제 어린아이들의 반응 중에는 그렇게 붙잡아주는 이 어른들의 손을 귀찮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마치 그게 자기를 붙들고 괴롭히는 것처럼, 구속하는 것처럼 이제 느끼는 아이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걸으려고 하다가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하는 현상들 아마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꼭 어린아이에게서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나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붙들어 주십니다. 사실 말씀은 그렇게 붙들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고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것을 귀찮게 여깁니다. 왜 꼭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고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시는가? 난 내 맘대로 걸어가고 싶은데, 그 맘대로 걸어가는 것이 지금 이 어린아이의 걸음을 걷는 이스라엘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가다 보면 넘어지고 가면 안 되는 데를 갈 위험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걸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으셨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드러나고요. 그 사랑은 4절에서도 또 드러납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자, 여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을 베푸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로 다 드러나잖아요. 첫째는 이끌어 주십니다. 인도하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인도하심이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줄로 인도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의 가장 궁극적인 방향과 목적은 사랑과 함께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거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나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큰 근본은 우리 이끌어내서 뭐 이용해 먹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들어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가장 선한 방향으로 도와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찬송가 311장을 선곡하면서 조금 고민을 했던 건 후반부에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속 나옵니다. 너 무엇 하느냐, 너 무엇 주느냐, 너희 위에 몸을 주건만, 네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많은데, 제가 오늘 부르고 싶었던 부분은 그 질문이 아니라 실은 그 위에 앞부분 첫째 줄과 둘째 줄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이거 다시 한번 상기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뭘 하고 말고를 떠나서 일단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도해 주시고 멍에를 벗겨 주시고 심지어 먹을 것을 그 앞에 두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민할 문제인 것이지, 이거 모르면 실은 뭐 질문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여기 말씀처럼 이끌어 주시고 벗겨 주시고 먹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멍에를 벗기는 건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의 멍에를 벗겨주셨다면 우리에게는 죄짐을 벗겨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먹을 것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신 사건의 중요성은 우리에게도 매일같이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적인 은혜이든 영적인 은혜이든 그 어떤 것도 멈추지 아니하시고 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보여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태도인데요.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아수르 사람이 그들의 임금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고요. 7절은 더욱 안타까운데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이제 거부하는 것이지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시는가? 이제 여기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또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실은 이 질문도 이제 오늘 우리가 311장을 부른 이유입니다. 8절인데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합니다. 정확하게 보시면 질문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를 향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놓을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버릴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답을 내고 계시는 거예요. 난 버릴 수 없다. 난 놓을 수 없다. 나는 긍휼을 끊을 수 없다. 여기 아드마나 스보임이라고 하는 이 낯선 지명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 아드마나 스보임은 이 소돔과 고모라 인근 지역이에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같이 멸망당한 도시입니다. 사실 당시에 뭐 소돔과 고모라만 악했던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이웃 도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도시들이 이 소돔 망할 때 같이 망했던 도시인데 그때처럼 놓아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처럼 버려둘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는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변함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증거가 이제 본문에 몇 가지 나옵니다. 그 첫째로는 9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그 거두시는 과정 중에 하나님은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정말 화가 나면 때로는 절대 쳐다보지도 않고 버려두잖아요. 심지어 뭐 교회 안에서조차도 화가 나면 외면하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품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들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의 첫 번째 증거고요. 또 하나의 증거는 이제 11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왔던 호세아서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려 하고 아수르로 가려고 했지요. 애굽으로 피난을 가던 아수르와 화친 조약을 맺던 어떻게 해서든 자기들 나름대로 살 길을 찾으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계속 경고하셨어요. 애굽으로 가서도 안 되고 아수르로 가서도 안 된다. 그건 살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터전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회복하시겠다는 거. 여기서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라고 하시는 건 그들이 이 땅을 떠나 난민처럼 혹은 떠돌이처럼 나그네처럼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애굽도 아수르도 아닌 궁극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뭐 잠시 징계가 있을 수 있거니와 저는 때로 그 징계조차도 실은 우리가 저질러 놓은 일들의 대부분의 결과이지 하나님이 징계해서 내 인생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게으르고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가 마음을 잘못 써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을 뿐이지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 한들 몇 번이나 우리에게 했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용서하셨고 긍휼을 베푸셨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심지어 정말 그 먹을 것을 하루도 끊으신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끊어서 굶어본 적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그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 중에 비유에서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고 난 다음에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이었어요. 그는 먹을 것 없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이 있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겠다라는 이 한 가지 결단만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아버지만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놓지도 아니하시고 그 불붙는 긍휼, 온전한 긍휼로 우리를 품으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사 우리가 죄짐도 죄의 멍에도 매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귀한 은혜, 이 크신 은혜를 받았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와 이렇게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 무엇보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심받은 천국의 영광과 천국의 상급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받으셨듯이 우리도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아름다운 화해와 평화의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전쟁하는 땅에,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땅에 속히 화해와 평화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통치자들의 악한 욕심과 권력의 유지를 위하여 전쟁이 계속되는 일이 멈추게 도와주시고 악은 멸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참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영적으로 성적으로 혼탁해지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의 회복이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통치자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라도 위임받은 바 된 그 모든 권력이 자기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통치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성경학교와 또 선교사님을 위하여 선교가 준비되고 있사온데 모든 준비가 하나님 안에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잘 준비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선교사를 세우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푸실 은혜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